네, 오늘은 2023년 9월 27일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T시리즈 일곱 번째 달 12일입니다. 오늘 수요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이번 주 말씀 묵상은 아가서 4장에서 이사야서 10장까지, 갈라디아서 3장에서 에베소서 3장까지 말씀 가운데서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21절 보니까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사도 바울에 쓴 서신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첫 번째 언약,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즉 새 언약을 말합니다. 두 언약이 있죠. 이 시대는 율법 이전 시대, 또 율법 시대, 또 율법 시대 이후에 복음 시대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율법 시대에는 이 첫 번째 언약인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복음 시대인데, 복음 시대라고 하는 새 언약이 작동해야 되는데, 새 언약이 작동되는 그런 시대에 살면서도 여전히 율법 아래에 살고 있는 자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왔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다면 당연히 새 언약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가야 되는데,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삶을 영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 시대에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첫 번째 아들 이스마엘, 그 다음에 이삭, 이렇게 두 아들이 낳게 된 것은 이 이스마엘은 율법 시대에 대한 것을 조명해주고 있다면 이삭은 복음 시대를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 낳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서 이삭이 낳습니다. 여종에게서 하갈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육체를 따라 난 자는 뭐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육체를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자는 육체를 따라 나는 자입니다.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은 이삭입니다. 틀림없이 사람의 눈으로는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아브라함의 아들임에 틀림없지만 사람의 눈으로는, 사람의 관점으로는 이스마엘과 이삭이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약속 있는 아들은 이삭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육체를 따라 난 자이기 때문에 그는 약속 있는 자가 아닙니다. 약속 있는 자는 이삭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우리가 이 성경에서 여자들 하면 보통 교회를 얘기합니다. 하늘에 속한 교회, 땅에 속한 교회.
그래서 두 여자가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남겨진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에 속한 교회는 이 마지막 때, 추수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휴고되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또 다른 여자는 땅에 속한 교회로서 이 땅에 남겨지는 자임을 우리가 이 여자를 교회를 통해서 살펴봤는데 이 갈라디아에서는 이 여자는 두 언약이라 율법과 복음이라고 했죠. 그 율법을 따라 사는 자는 율법의 공동체예요. 즉 땅에 속한 교회예요. 하지만 이 복음을 따라 사는 자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신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과 복음인데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살리는 율법이 주어졌다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고 복음이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으로는 한 사람도 구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입에서 나오는 천국 복음을 증거하셔야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신의 산은 모세의 신의 산, 즉 모세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 첫 언약을 받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여자잖아, 여자. 그러니까 땅에 속한 교회예요. 율법 아래 살고 있는 자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이 신의 산이 시나이 반도에 있는 게 아니라 시나이 반도에 있는 게 아니라 사우디 아라비아에 있는 그 신의 산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 갈라디아서 4장 25절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탄다 그랬어요.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예요.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을 뭔가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만 주목하고 나아가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삼 황금돔이 세워진 곳을 헐고 제3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자들. 이게 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건 뭡니까? 새 예루살렘이죠. 새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다 그랬습니다. 이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을 목매어서 그곳에만 주목하느냐, 아니면 새 예루살렘, 이 지상에 있는 것은 새 예루살렘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를 쫓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늘에 있는 실제를 쫓아가시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 4장 27절에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랬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율법과 복음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갈과 사라에 대해, 이 사라는 모든 산자의 어미로 예표된 바로 아담과 하와 할 때 이 하와의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중요한 여인임을 이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원래는 사레였는데 사라, 열방의 어미로, 모든 산자의 어미로 하나님께서 이 사라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그랬습니다. 이 정한 때에 생명을 낳아야 되는데 생명을 낳지 못하는 또 산고를 모르는 자가 고통스러워하잖아요. 그런데 소리질러 외치라고 하는 것은 홀로 사는 자의 자녀, 이 홀로 사는 자의 자녀는 하갈이 되겠죠. 이 남편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이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십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쫓아요. 그러니까 홀로 사는 자, 바로 이 하갈이 되겠습니다. 하갈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 사라의 자녀보다 많다고 했습니다. 잉태치 못하고 산고를 몰라서 고통 가운데 소리 지르는 바로 이 하갈과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 즉 종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종의 후손들이,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왕들이죠. 이 왕권의 권세를 가진 왕들보다 수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보다는 하나님의 종들의 수가 많고 하나님의 종보다는 천국 백성의 수가 많겠죠. 그래야 섬기겠죠. 천국 백성이 왕과 제사장을 섬기는 것처럼 또 이 제사장 계급이 왕을 섬기는 것처럼 왕권의 직분을 가진 자보다는 종의 직분을 가진 자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넓은 문을 가진 자, 또 자기의 마음의 소욕대로, 육체의 소욕대로 가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종이거나 종으로 가다가 쭉정이나 가라지로 가든지 또 천국 시민으로 가든지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약속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소유할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소유할 자는 하나님의 아들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 요셉도 하늘에서 난 자예요. 성령을 따라 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형제들에게 핍박을 받죠. 애굽에 팔립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이 고난을 겪는 이 요셉이 고난을 겪는 이유가 성령을 따라 난 자예요.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육체를 따라 난 자에 의해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도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말로 진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복음에 대해서 핍박하고 정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전하는 가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 기업을 상속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라, 즉 영적인 모든 산자의 어미로 예표된 이 사라의 계보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 하늘에서 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마음의 성령으로 인을 친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유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인을 치지 않고 이 천사들이 그 머리에 인을 치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서 율법과 복음 이 둘을 날카롭게 대조하고 있는데 바울은 과거 자기가 율법 아래에 살고 있던 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율법에 갇혀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종노릇하며 살고 있었지만 예수를 만나서 생명의 법으로 온전히 자기의 자리가 옮겨간 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과연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인지 아니면 율법 아래에 있다가 완전히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아들들, 좁은 문으로 가는 자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으로 날마다 나의 육이 죽고 영이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시대에 여전히 아직도 율법 아래에 살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성령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나의 육이 완전히 죽고 내 안에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